예,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의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짧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보니까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상황에 교회와 목사님이 끼어들어서 좀 혼란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확산된 파급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교회가 또 목사님이 또 뉴스를 보니까 감염된 분들이 이렇게 무슨 도망 다니고 좀 이상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 목사의 입장, 다른 교회 분들의 입장, 뭐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여당과 야당의 문제를 빼고 영적인 부분에서 한번 보면 저게 교회의 본질인가? 저게 교회의 역할과 사명인가? 라고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가장 교회의 역할의 핵심이 뭐였던가? 표현은 조금 예상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을 때도 영적인 의미로서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인간의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누리게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역할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참된 행복하고 상황 현실 조건은 어렵지만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원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의 본분과 역할도 다 지금 깨어져 버렸죠. 완전한 행복 조건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전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욕구 때문에 시편 8편에 보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그 조금 모자라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문제들, 죄로 인한 모든 저주의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오는 모든 문제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사실은 시작되어 버린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이 세 가지 문제로 영적인 고통과 정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과 환경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통 그러니까 막 안 좋은 문제만이 아니에요. 항상 반대적인 것들을 보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만 문제는 아닙니다. 본인이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하고 본인이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이 막 너무 약하고 정신이 막 시달리고 있다. 근데 정신이 말짱하다고 하는데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확고하고 뜻이 선명하다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의 복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핵심적인 역할과 사명에서 빗나가 버린 순간 완전한 영적인, 전에 말했죠. 낙심한 것도 자기 기준이고 교만하는 것도 자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 핵심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말티아라는 말, 죄라는 말이 여러 단어 중에서도 하말티아라는 구약의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이 있으면 관역의 정중앙에 맞지 않고 힘이 없어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힘이 너무 세서 지나치거나 주변의 근처에 맞아도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중앙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가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 숨쉬는 이유, 목적, 교회의 본질과 역할과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성경의 전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하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언하게 되는 그 핵심하고 멀어져 있는 것 자체는 전부 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장로님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원래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에크 바깥으로 레시아 불러낸 겁니다. 왜 바깥으로 불러냈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불러낸 것이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장악되어 있는 자들을 불러낸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을 불러낸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지명해서 불러내서 세워놓은 것이 사실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만 교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희미하게 알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제가 지금 이번 주간에 영어권 백인이든 흑인이든 참 많이 만났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의미를 물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의미는 알겠는데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의미 단어 뜻도 지금 잘 모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들 오늘도 보세요. 오늘 같은 본문에 사실은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사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더 이상 네 이름으로 이름 권능을 하겠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채찍질하고 두들겨 펴고났는데 그렇게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핵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니까. 교회의 본질과 핵심적인 역할과 사명이 뭔지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초대교회는 아직도 전통과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방인이 그냥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다고 구원받겠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 틀을 또 벗어내기 위해서 또 초대교회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냅니다.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왜 흩어져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흩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3천 제자 남자만 5천 남자의 큰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니까 교회가 막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최소 10,000명 교회가 된 겁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12사도가 폼 잡기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는 분부한 모든 것 성경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시켜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될지 무엇을 지켜야 될지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지금 이상한 일의 한가운데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문제의 한가운데 있다니까. 그게 핍박입니까? 그게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 핍박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지금. 완전히 지금 예전에 신천지가 막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교회가 욕을 했겠습니까? 저 신천지 이단 사이비 말이야. 빨리 가 검사 좀 받지.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그렇게 또 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로 있든지 흩어지는 교회로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가르치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가지고 전도했다니까.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은 없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 문 열고 잠도 자고 막 럭셔리한 카가 있어요. 그런데 엔진만 없어. 그러면 자동차의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또 반대로 엔진만 딱 갖다 놓고 이걸 자동차라고 부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엔진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본넷이 생기고 타이어도 붙고 의자도 붙이고 그게 시동이 걸려서 움직여야 교회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핵심만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선자, 참제사장, 참왕 그걸 알고 있다고 핵심이 아니라 66권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웠던가, 왜 수많은 제사장들을 세웠던가, 왜 수많은 왕들을 세웠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닮게 만들었지.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하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완벽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자유의지를 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의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로버트처럼 무조건 내한테 복종만 하게 만들었다. 그럼 불신앙이 어떻게 있겠어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키우는 개들도 때때로는 주인을 물기도 하잖아요. 자유의지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하게 하겠지.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하게 하겠지. 말씀운동의 문 하나님이 알아서 열겠지. 제자 세우는 거 뭐 하나님의 때에 뭐 하시겠지. 그게 믿음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던 초대교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며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이 복음을, 아예 도마 같은 경우도 의심 많았던 도마도 인도까지 와가 창에 찔려서 죽으며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다니까요. 멋있는 교회에서 폼 잡고 앉아있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교회가 마이크를 잡고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확산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전 세계 위기가 왔는가? 전 세계 위기의 근본 원인 세 가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다. 결국은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에 의한 역사죠. 이걸 꺾을 수 있는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왕.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되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낸 것, 만들어 놓은 게 종교입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고 우상숭배입니다. 인간으로부터 공덕을 쌓아서 선행이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 기준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인이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100% 100% 사람, 100%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시키는 참제사장, 그리고 자기 몸을 찢으사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참선지자.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책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응답 결론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전해야 될 교회, 많은 교회의 역할과 본질과 이걸 일단 내려놓고라도 핵심을 잃어버린 교회들이요. 핵심을 잃어버린 목사의 설교, 핵심을 잃어버린 중직자들의 헌신, 핵심을 놓쳐버린,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안타깝죠. 결국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고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는 그냥 안 보이는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아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전을 지어서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눈에 보이고 붙잡히고 만져지는 걸 자꾸 원하는 게 인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왔거든.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의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 딱 올라가서 앉아있으면 본인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와 복을 위해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교회를 크게 지으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 그랬습니까? 어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지, 수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끌어모은 거를 하나님 기뻐합니까? 진짜로 복음을 전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복음을 전해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영혼구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교회라니까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거리에서 밟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막 소금을 밟습니까? 그 옛날에 한번 메시지 한 적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그런 소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암염이라고, 사해바다에 가면 또 그 근처에 보면 이제 물은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바닷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사실은 염분 농도가 높죠. 그러니까 이 소금 덩어리가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된 게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빻아갖고 전제가 여러 모양으로 또 그걸 물에다가 우려내서 이제 소금물로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비를 많이 맞고 그 물이 다 빠져나가면 뭐가 돼버리냐면 이제는 아무 맛도 안 나는 돌덩어리 같이 된 거지. 연탄으로 말하면 새까만 연탄이 아니라 다 타고 나면 하얀 연탄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연탄 막 발로 굴리고 막 눈 오면 그걸로 눈덩어리를 만들어 굴리듯이 그 암염덩어리가 아이들이 발로 타고 다니고, 그게 이제 돌은 아니고 돌덩어리 같은 거, 그걸 뭐 축구처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차고 다니고 밟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가 짓밟히는 이유가 뭐냐?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손가락질 받냐? 핵심을 놓쳐버렸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 구약 성경의 핵심인 메시아, 신약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승리했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기대와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정치에 두고 경제에 두고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게 마지막 때에 주의 이름으로 받는 핍박 시험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간표가 왔어요.
핵심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가 정치에 가담하는 거 그럼 세례요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나 목사님이 저기 막 물 못 먹고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빵을 보고 물을 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천주교도 하고 있고 일반 불신자들도 여러 가지 자선단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라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옷 갖다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기름,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이 핵심을 놓치지 않는 목회자, 중직자 교회를 하나님이 사실 마지막 때에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덥든지 차든지 해라. 너희들이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수많은 핍박시험, 환난, 어려움을 통해 핵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핵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핵심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주의 종들과 중직자가 일어나야 될 시대가 지금입니다. 사실은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지금 시대적으로 혼란 시대가 왔습니다. 그저께도 제 차를 탄 흑인 친구 중에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떠가지고, 야, 네 이름 임마누엘이네.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네. 그러니까, 자기도 알고 있대요. 영어로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무 좋은 일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내가 여러 나라 가서 나는 선교사인데 여러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크리스찬이든 캐톨릭이든 예수님의 뜻은 아는 사람 많더라. 구원자라는 뜻. 자기 백성을 죄지에서 구원할 자. 근데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다. 구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냐? 내 영어 이름은 제임스다. 나는 패스터. 나는 미셔너리다. 그럼 만약에 내가 폴리스맨이라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내가 만약에 의사라면 나의 모든 역할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께로 난 자인데 그리스도란 단어의 의미 뜻도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한 세 가지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 이름이 그리스도. 이 친구가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 한 10분 정도 시간이었는데 너무너무 심플하고 너무너무 클리어하다. 혹시 명함이냐면 전 명함이었거든요. 전도지에 연락처가 있는데 요게 내가 전하는 내용이니까 읽어보고, 성경 안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안에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게 있는데 보겠냐 그러니까 내가 왜 안 why not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겠냐 그러면서 자기 연락처하고 이거 적어주더라고요. 그것도 보내줬어요. 또 저번에 만났던 우리 저한테 성경음 하겠다는 자매한테도 제가 링크를 좀 보내줬는데요. 사실은 지금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것과 선명하게 하는 것, 이거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의사로 따져봅시다. 이 수술하는 의사, 그래, 의사들이 이제 자부심이 많고 하는 이유가 이게 생명을 그냥 다루는 거잖아요. 내과 의사인데 배를, 안 그러면 뇌 수술을 하는 의사가 있다. 근데 머리를 쪼개가지고, 갈라가지고 그 뇌를 수술하는데 대충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꼬매야 되지? 옛날에 수술하다가 배 안에다가 꺼즈를 집어넣고 무슨 가위를 넣어놓고 나중에 그걸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배가 너무 아파 가보니까 수술 핀셋이 있고 꺼즈가 들어있고 가위가 그거 빼내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가 정확하게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수술을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선명하지 않다면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인데 영원한 생명, 성경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방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하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아예 테레사 수녀처럼 박애주의 하는 곳으로 알고 있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아예 사회운동,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했던 것처럼 인권운동 하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아예 성경을 그냥 지식운동처럼 지식화 시켜버리는 교회도 너무 많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은 전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제가 말하는 전도는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답을 주는 거라니까. 교회 끌어다 놓는 전도가 아니라 인생에 해당된 결론을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나는 왜 아직 생명을 이어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핵심적인 이유와 목적과 본질과 사명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니까.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모든 것 다 잃어버리면서 핵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뭐하러 왔지? 건망증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시장에 왔는데 잠깐만 내가 뭘 사러 왔지? 그걸 까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차 타고 나왔지? 내가 왜 목사지? 내가 왜 장로지? 내가 왜 권사지? 내가 왜 집사지? 내가 왜 크리스찬이지?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 딱 빼놓고는 불신자고 똑같아.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 시달리는 이유도 똑같고, 걱정하는 이유도 똑같고, 살아가는 목적도 똑같고,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자녀들 좋은데 시집장가 보내고, 핵심을 잃어버린, 맛을 잃어버린 소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40절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뭘 옳게 여겼냐면, 사실은 유대교에서 보면 초대교회는 이단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다 죽이려고 이러니까 가말리엘이 가만히 놔둬라. 33절부터 나오죠.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막 스스로를 선전했는데 400명 정도 따르더니 그가 죽고 나니까 다 흩어졌지 않냐. 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미혹하기도 했지 않냐. 근데 상관 말고 놔둬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38절 39절에 말합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목사 때문에 말하는 메시지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39절에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자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이 똑똑한 판정을 내렸지만 가말리엘은 초대교회 멤버로 뛰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랄까요, 좀 좋은 판결을 하는 사람에 불과한데,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활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정말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뛰는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이 사람에 의해서 난 거라면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대적인 소원과 계획이 맞다면 무너질 수도 없고, 이걸 막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복음 전하는 것을 막는다? 이게 사탄의 역사잖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더 많았고 교회 중직자들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 전하는 걸 막는 역할을 되게 많이 했다니까요.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과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핵심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에 있든지 흩어지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였다니까. 이게 교회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교회의 사명을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니까요. 빨리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흩어져야 되는데 베드로를 위시하는 12명의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10,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잘 양육하고 이들을 세워야죠. 어딜 가?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이거 아닌데 혼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했다고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지에 대한 그 이름에 관한 전도를 통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고 이적이 그때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이적이 따라올 수는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큰 국고를 맡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단 한 번의 만남에 이디오피아에 지금까지 기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는데 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온 그 이디오피아 내시 때문에 그 너희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간 거 맞냐? 맞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만남에 한 나라가 살 수 있다. 그럼 한 번의 만남에 뭘 전했을까? 헌신 잘하고 충성 잘해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위로 잘하라는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53장을 읽어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마차에서도 성경을 읽은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갈급한 거예요.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있는 그가 찔리는 것은 나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는데 이 그가 누구냐? 이사야 자기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닫겠냐? 마차에 같이 올라타서 그 글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마 이사야서 7장도 이야기했죠.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기름은 임마누엘이라니라. 그 처녀가 누구냐? 벌전 메리,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아마 이디오피아 내시도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물이 있는데 내가 어찌 세례를 받지 않겠냐? 세례까지 받게 되고 단 한 번의 만남. 200개 나라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자들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41절에도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 다른 핵심과 다른 일에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 안 된다니까. 만약에 왜 꼭 예수님만이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당신은 전하는가? 그러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법, 다른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핍박받았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상급이요, 그거는요. 모든 민족을 평화롭게 자유롭게 해야 될 책무도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평화와 자유는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힌두교인이나 불교인이나 타 종교인들도 사랑합니다. 그들이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나 종교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도 모슬렘도 사랑합니다.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빨리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될 본질과 사명과 사실은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니까. 그러나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얻을 것이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지를 전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핵심이라니까. 결국은 선명한 복음이 증거되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완전히 발악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든지, 완전히 통해 자복하고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을 받든지. 그게 정확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도 안 전하고 막 다른 종교랑 다원주의처럼 네 종교도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가고 불교를 통해 극락 가고 뭐 저기 정산도를 통해 뭐 천상에 가냐. 아니라니까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죽었던 모든 자들 우리가 모두 다 무릎 꿇게 돼 있다니까. 저쪽에서는 석가모니가 와가지고 불자들 보살들 데리고 극락 가고, 저쪽에서는 마호메시 내려와가지고 모슬렘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앉고 모든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 크리스찬들이 다 무릎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없는 자,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밝히 증언하는 게 교회의 목적, 본질, 특히 목사, 메신저, 선교사, 중직자들의 역할인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엉뚱한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나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못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을 받은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동산 모두의 나무 실과는 우리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한번 펴보세요. 정확하게 우리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똑똑한 게 사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안 물었습니다.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내뱉지도 않아요. 두리뭉실하게 희미하게 딱 다 섞어 놓은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섞어 놓으면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를 모르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은 항상 참되신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굶어 죽는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다면, 그때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선명하게 알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틀렸다니까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그래야 정확한 말이니까. 마음껏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희미한 거예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이 가장 또 잘못된 핵심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맞다니까요. 뭐 사이드겠습니까? 중앙에는 두 개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느 나무인지도 몰라. 아이, 그냥 알아. 예수님 알지? 십자가 뭐 죽으시고 부활.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틀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틀렸죠.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하나님이 없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28장 19절에 네 생각대로 예언의 말씀에 갖다 붙이거나 빼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 재앙을 더해버리고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해서 빼버리겠다 그랬거든요. 희미한 거예요. 완전히 섞인 복음.
덧붙여버리고 빼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붙여서 믿고 자기 생각대로 빼고 믿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인데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음식 잘하는 사람은 원재료의 맛을 내야 되는데 원재료 맛은 없고 막 수많은 양념장을 다 집어넣게 이게 그냥 양념장 맛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복음은 감춰져 버린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사전에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원어에 보면 죽으리라 그러는데 사탄은 안 죽으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게 사탄의 계획입니다. 왜 안 죽는지 아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미혹은 있었고 죄를 짓고 하나님 단절된, 그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놨냐? 왜 뱀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들 팔벌이 냅뒀냐? 하나님 탓 아니라니까. 그 기질 자체가 교만인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 사명, 능력이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나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게 더 위험하다. 차라리 몰라버리든지. 그럼 아예 대답을 안 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주로 보면 사람이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때 아예 못하는 사람, 아예 잘하는 사람 잘 안 죽어요. 조금 수영 배운 사람이 어설프게 깊이 들어갔다가 죽는다니까. 정확하게 왜 알아야 되는가? 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해야 되는가? 초대교회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든 초대교회 그리스도 제자들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핵심을 밝히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이고 역할이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로 있든지 흩어지는 교회로 있든지 절대로 핵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핍박과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핵심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하말티아라는 그 말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냐면요, 화살을 쏘가지고 그 정중앙을 맞아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중앙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화살 관역판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화살 관역판 바로 앞에 화살을 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당겨서 놓기만 하면 딱 핵심을 맞출 수 있는데 일부러 다른 데다가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 페널티킥 딱 해가지고 차서 넣을 수 있는데, 페널티킥은 확률이 거의 50대 50이잖아요. 뭐하고 똑같냐? 골키퍼가 없는 골대를 놔뒀는데 페널티킥을 차게 되는데 아예 공을 갖다가 바깥으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일부러 알면서 핵심을 말 안 하면 그는 진짜 천하의 하나님 앞에 뭐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들겨 맞아야 되는,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핵심을 막 맞추려고 하다가 못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그걸 안 한다? 그럼 더 큰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래서 핵심을 알고 믿고 순종한다면 어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핵심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면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 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중국 무협지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권법책을 갖다가 딱 소지하면 그때부터 그걸 뺏으려고 수많은 공격을 받듯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믿고 증언하려고 하면 사탄마귀 귀신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복음 전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공격을 줄 거다. 왜 나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옵니까가 아니라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면 사탄은 발악하게 돼 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사탄이 막 맹렬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냥 망할 존재들이니까.
정확한 복음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 수많은 핍박 시험 환란이 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들이 사도 바울이 아예 죽는 그날까지 쫓아다녔다니까. 진짜로 핵심을 놓치지 않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진짜 이 혼란스러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남은 인생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 복음의, 성경의 복음의 증인으로, 성경의 전도의 증인으로, 성경의 끝의 증인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